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념의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지요. 그럼 거기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사망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됐다고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이 출발점이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따라하거나 내 의지로 하거나 종교적 행위로 하게 될 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에게 무엇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무지는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들은 천국을 모르기에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도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답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교회 생활한다? 사실은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한다면,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걸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 막 온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구원받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막 이렇게 교회 안에 우후죽순으로 모여서 교회 생활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럼 무지는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 속에 있으면서 본인들이, 우리는 하도 복음을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다른 교단이나 이단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복음을 아직
이해도 못하고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은 지금 이게 1600년 후반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때 종교 개혁이 종교 개혁이 된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때 당시에도 역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처럼 너무나 많이 교회들이 타락되고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 철로 역정은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책들 많이 읽고 TV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지만,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여러분 영적인 해석의 리더자가 없으면 그냥 하나의 책으로 지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쯤에 머물러 있으며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자기 진단을 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무지나 배신자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던 길을 멈춰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런 무지랑 배신자를 만나면 아주 깝깝합니다. 힘들어요. 주변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낙심하고 그리고 그들하고 뭐 얘기해서 뭘 설득해서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해도 못해요. 자,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육신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로 난 자녀들 있잖아요. 그걸 혈육이라고 그러는데 그 혈육들은 서로 다른 가정 아이들 다른 부모는 몰라도 자기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 그렇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성도이고 교회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체되면 안 되고 믿음의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런 무지의 사람하고 부딪힌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시험 들 일도 이제는 하지도 마세요. 불쌍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나는 가리다 그냥 주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한테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자기 구원만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해요. 자, 무지에게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다. 즉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각성은 우리가 조 목사님이 늘 PPT로 보여주시잖아요. 죄짐. 자기가 죄인임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인간이 어찌 자기 죄를 알게 하겠습니까?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갑자기 뭐 성령님이 뭐 나타나서 막 여러분들한테 죄를 각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120명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에게 전할 때에 저들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로 성경 공부로 그냥 설교도 그냥
지식적인 설교 듣다가 그 안에 생명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물론 교회 안에는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안에 믿음의 씨가 떨어진 성령의 씨가 떨어진 자들은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겠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자, 그게 성령의 각성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도 지금 천성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으니 이 니고데모는 정말 세상 말로 진짜 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각성이 없다? 그리고 성령의 각성이 일어났는데도 그 성령의 각성이 뭐예요? 우리 믿음에 자라게 해야 되는데 유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유산됐다라는 말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예수님도 따라다니다가 그때 당시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아니 제자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룬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500명이 봤는데 기도는 120명밖에 안 하고 380명은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 이렇게 인간은 자기 구원을 이루고 천성문을 향해서 영생을 얻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 말은 세상도 씨를 뿌려야만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믿음도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로는 순례의 길은 눈물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 왜요? 우리 죄인 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가다 쓰러지고 가다 시험 들고 가다가 뒤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시 가는 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순례의 길이고 눈물 없이는 못 가.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오늘도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 주님이 양팔 벌리고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 복음을 몰라서 성령의 각성이 없어서 여전히 지금도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무지가 순례의 길에 들어왔지만 순례의 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이 순례의 길을 들어오긴 했어. 교회에 들어오긴 했어요. 자, 교회는 광야 같은 곳이라고 그랬고 교회 생활은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순례의 길에 같이 행동을 하지만 넓은 길로만 다니고 좁은 길로는 안 간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넓은 길이라는 것은 세상 길이고 그러면 그 세상 길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삶.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훈련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모였어. 그 뜻대로 산다고 애를 써. 그런데 그냥 자동으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리고 그게 믿음의 길이래. 여러분, 그냥 자기 생각이 죽어야 돼요.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들이 넓은 길에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 자기를 죽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처음에는 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넓은 길은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면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좁은 문은 자기가 죽어야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 봅시다. 요 라인을 한번 봅시다. 요 라인이 여러분들 편하게 딱 한 사람 앉으면 편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좁은 문은 여기서 우리 김성우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거보다 더 좁은 데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 옆에 앉은 그 좁은 문. 그러면 이 자신이 지금 사이즈가 모든 사람이 다 이만하다면은 사이즈가 10m 된다 그러면은 그 사이즈를 1로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좁은 문 들어갈 거 아니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 의지력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서 죽여서 어떻게 해요? 사이즈 1로 만들으란 말이야. 10의 사이즈를 1로 만들려고. 그래야 좁은 문 들어가잖아. 근데 자기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길을 좁게 만드냐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며 우리를 만드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재냐고. 우리는 그럴 자유가 1도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준 생각이야.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마귀들은 다 자기 생각을 움직여요. 그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해. 거기서 출력되는 건 계속 자기예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 죽이는 일로 간다면 감정과 생각을 날마다 말씀 앞에 복종시켜 가면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뜻대로야. 자기 뜻대로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리고 무지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무지는 엄밀히 따지면 죄인 상태가 무지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마귀가 속여서 죄 가운데 있게 됐고 하나님의 길도 갈 수 없는 상태. 그러면서 인간인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다가 죽는 거지요. 이 무지는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를 절대적으로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가 답으로 또 나오지요. 이해를 못했다라는 뜻이야. 영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 상태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늘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무지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죄에서 건져내고 싶은 거야. 근데 왜 손도 내밀지도 않고 왜 이 밧줄을, 믿음의 밧줄을 안 잡으냐고. 여전히 그 자가 커다란, 완전히 남도 못 가고 자기도 못 가게 막 완전 막고 있어. 그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옆에 사람도 못 가게 방해해. 자, 그래서 여러분, 무지는 쉽게 믿는 풍조에 빠져 있다. 아까 얘기했죠? 넓은 길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 없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과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기보다는 쉽게 순례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새길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방편으로 열심을 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하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 그건 자기 생각, 마귀가 준 생각, 그리고 잘못된 생각.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오늘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자기를 날마다 죽이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축복받으려고 11조하고 축복받으려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나보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약속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들을 죽여야만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접이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봅시다. 무지는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무지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자, 잠언 26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눈에 가끔씩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사리 분별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점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요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요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즉, 이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 그거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무지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런 자기 똑똑, 자기 지혜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요즘은 또 세상 지식도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 굴리면서 자기가 유익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고, 여기 가서 있으면 내가 더 유익하겠지? 저기 가면 또 나한테 또 인정받겠지? 내가 이러면서 움직여가는 이 스스로 지혜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진정한 구원은 받을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왜요? 이 교만함은 하나님이 안 보여.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를 죽이는 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험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한다는 거죠.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지혜자들은 낮출 생각도 안 하고 스스로 하나님도 인정 안 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해.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무지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자기 고집 좀 내려놔. 그게 자기 고집이야.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갈 틈도 없어. 그게 길값밭이지 뭐. 길값밭은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틈이 없게, 여러분 남자들은 이 생각, 여자들은 이 고집, 이 마음에 있는 이 상처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면 돼. 그냥 하기 싫어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래도 해야 돼. 그러면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죽이는 거야. 그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해야 돼. 근데 요 죽이는 게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인가요? 10장 3절 말씀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하다. 참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구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믿음을 갖고 구하세요. 지혜 부족하면 구하세요. 지식 부족하면 구하세요. 사랑 부족하면 구하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구하시고, 열매가 필요하면 구하시고, 이렇게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지한 자들은, 이 우매한 자들은 세상 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몰라서, 난 그래서 조금
불쌍해,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근데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지혜와 총명 달라고 기도해야 돼.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지혜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지혜가 부족한 어른들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식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몰라서 무지해서 망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거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부터 알고 가야지. 예수님이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영적인 해석을 듣고 가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지식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매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은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사람이 난 최고 힘들어. 고집까지 부려.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거룩한 걸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대적해 주지 말라고 그러셨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믿음 생활하는데 에너지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자기 구원을 이루는 데 힘쓰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만 할 뿐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해요. 자, 구원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서는 우리 그런 사람 경험 많이 했죠. 자기는 구원 받았고,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족속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지한 게 드러난 상태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순종해야 돼. 어떤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전해야 되고 또 듣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무지가 없어져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전국을 볼 때에 가장 이 경상도, 특히 대구가 이 믿음의 복음의 빈도가 낮습니다. 그 이유를 볼 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들이 지금 이 대구가 더 복음에 열정이 필요하고 복음이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보니까 반에서 한두 명 외에는 교회 안 다닌대요. 내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 무지 많습니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 할 일 많아요.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이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무지가 깨져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처음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무지하고 무식한 한국을 깨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을 받아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됐지만, 이 대구가 불모지예요. 대구의 복음의 씨앗이
여기저기서 많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7번, 무지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며 담대함을 이루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뜻이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럴까요? 죄인들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만이 그게 스스로 그게 사랑받는다고 착각하는 게 거짓된 사랑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인간, 이 지구 안의 인간 반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건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똑바로 알고 하나님 똑바로 믿읍시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각자 개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처자식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래서 각자 개인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를 깨닫고 나서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러다가 진짜 버림받겠구나. 두려워야 돼. 여러분, 두려워야 돼. 두려움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그래도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합시다. 회복하려면 여러분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위선을 떨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줘야 돼. 여러분, 심판 기다리잖아. 버림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좁은 문 알려드렸지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거는 옆에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소경이 같이 가다가는 둘 다 그냥 사망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양심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비로소 자기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임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찾고 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의 순례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면 끝까지 잘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도 성령의 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성령을,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자기를 첫 복종시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저들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굴로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기자 내
믿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